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오퍼링을 씁니까? 도네이션을 씁니까? 오퍼링이죠. 드린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주께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일 때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건 기부예요. 그냥 내가 있는 거 좀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에요. 이 재물 드려지는 오퍼링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자들에게는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고 준비한 자들에게는 드리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를 천지창조 인생솔루션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은 알고 있다 이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물을 명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정리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권능 있는 말씀을 그게 왜 인생의 솔루션이 될까? 그걸 제가 설교를 준비했었거든요. 또 준비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진종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는 얘기를 토요일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토요일 점심 때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주보 요약도 다 되고 했는데 어떡할까 했는데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물은 알고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대요. 사방팔방으로 다 흘러져 갔어요. 바다도 만들어지고 산도 만들어지고 근데 그 물이 저 아메리카에도 있고 저 인도양에도 있고 다 그런단 말이죠. 중국 내륙에도 있고 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저기 뉴잉글랜드 주의 플리머스 그 지역 요 정도쯤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내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 거 내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이거 알려주시는구나. 이거 알려주시는구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알고 있다. 물은 알고 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다음 주일에도 똑같이 설교할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더 보강을 해서 하지 못한 것을 이제 더 하겠죠.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내놨어요. 선풍적이었어요. 대한의학인데 선풍적이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물의 구조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수돗물 아니면 뭐 호수물 아니면 깨끗한 물 다 해볼 때 여러분 차가운 물, 더 붓국 물 다 해봤어요. 해보는데 진짜 물이 육각수에는 원래 근데 왜 육각수 결정체가 이렇게 변할까?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될까? 이런 거를 이제 막 쭉 적어둔 건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알려주신다고 그걸 적으면 답이 딱 나오는 건데 그걸 안 해놨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물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물을. 근데 물이 막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동물들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알으니까 물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이. 여러분 그래서 저 미국 땅까지 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셨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지금은요 여러분 사진 한번 저 보여주세요. 이진종 목사님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오셨다는 얘기 듣고 검색을 해봤어요. 요새는 진짜 어디 가서 뭔 얘기를 못해요. 이게 그 미국 그 신문에 나온 두 분의 사진이에요. 부부간에. 거기에 이제 1999년도부터 그런데 이제 이 교육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저 이임수 목사님을 소개하는 기사에 남편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교회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 스트리트 뷰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저게 이분이 목사 이제 지금 목회하시는 맞죠? 그렇죠. 그 간판도 보일 거예요. 예. 코체세르 이 코체세르 교회 이 큰 교회 안에 이제 미국의 이제 넓은 이제 이런 마당 안에 한 모퉁이에 오래된 교회일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오래된 교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연결되게 되셨는데 하나님은 그곳까지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는 진짜 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에요. 한인이 아니고. 그곳에서 이렇게 영어로 설교하겠죠. 뭐 아프리카어로 하겠어요? 영어로 설교하겠죠. 근데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모국어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나는 이분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 오셨을 때 특별히 하늘빛 교회에서 신탄진에서 여기서 이제 미국 가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장했던, 그리고 믿음이 성장했던 곳에 여기서 결혼하시고 여기서 함께했던 그 은혜가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할렐루야죠.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40살에 가신 거예요. 40살에.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았대요. 40살에 가신 거예요. 다들 주변에서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40살에 가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힌 인생으로 빛나게 살게 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도 하시고 여기도 흘러가기도 하시고 저기도 모이기도 하시고, 우리 이준종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시상영이에요. 동시상영.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요즘은 문명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때이죠. 과거 20년이나 30년 전에 비교해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어머니와 이렇게 매일매일 화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그것도 무료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1999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를 1분을 하는데 그 당시에 2불을 2달러를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고서 하는데도 무료인데, 이처럼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 의학기술도 아주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간 수명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그 텍사스에 허리케인 하비가 이렇게 왔는데요. 그 휴스턴이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거기에 양동이로 쏟아 부을 만큼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한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방을 못하더라고요. 한 3일 동안 내린 물이요, 무려 1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몇십 년 만에 큰 물난리를 휴스턴이 겪게 되었던 것이죠. 우주과학이나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양떼를 치는 모세를 부르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당함과 핍박당함을 듣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러자 이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사실 이 대답 속에는요, 그 모세가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가 저 큰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반문입니다. 사실 모세의 이 대답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 한 3달 동안 집에서 길리우다가 부모에게 잠시나마 버려져야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애굽 궁궐에서 그 모든 문물과 지혜를 다 경험하고 배웠던, 그런데 때 아닌 한 사고에 연루가 되죠. 바로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그 궁궐을 뒤로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모세는 광야에서 이처럼 4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이 4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늘 그의 심령 가운데 끊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늘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트라우마죠.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인데 그는 도망자요, 살인자요, 실패자요, 그런 낙심으로 가득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80살에 가까운데요, 그 나이에 그 스스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요,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전의 그런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이때가 그의 인생에 역전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면은요, 그 모든 것이 이처럼 역전되고 반전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소년 캠프에서 각자가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윽고 한 젊은이의 차례가 다가오자 이 젊은이는 자기가 누구요? 이렇게 소개하는 대신에 나는 불량 청소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옷차림과 행동과 언어,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청소년들과는 달리 보였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그 동생을 좀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집을 이렇게 잠깐 나가셨는데
하지만 이 어린 친구는 자기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그러한 동생을요 뒤로 하고서 막 집을 나가면서 떠날 때에 그만 그 자신 동생의 비명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학교 버스에서 내린 그 차에 그 동생이 그만 치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 뒤로 이 젊은 친구는요 그 동생의 죽음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세도 아마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쓸모없는 그러한 자요, 이런 자화상에 갇히며 살아왔던 그러한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 다가가시고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죽은 나사로는요 무덤 안에 갇혀 있었고 어둠 안에 갇혀 있었고 묶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어둠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보내도록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부르고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둘러댑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대신 준비된 자를 부르시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보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잘 압니까? 하지만 그것은 100% 옳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완전할까요? 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일생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러한 아들이죠. 그래서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 꿈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 때문에 형들은 못마땅했죠. 그래서 형들은요 그 요셉에게 심지어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같으면은 안녕하세요 하지도 않은 것이죠. 하와유 이것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회를 통해서 그는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나갑니다.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또한 누명도 받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스스로 한번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만 내려가는 인생인가 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려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창세기 39장에서는 4번씩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해주시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는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라고 하면은요, 왕에게 대적을 했다든지 왕의 명을 어겼다든지 그러한 정치범들만 갇히는 그러한 감옥인데요. 요셉과 같은 일반 잡범이 그 속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꿈을 해석하고 이제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 특별히 창세기 45장의 5절에서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요셉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제로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요, 실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은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분명히 팔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기를 소망하십니까? 제 삶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탄진에 온 때는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88년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이제 신탄진입니다. 그때는 저 목상동에 삼양사라고 조그만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한국 타이어하고 범양식품, 그리고 바로 옆에 조그만 삼양사 페트병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요, 다 벌판이었던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성에서 이 신탄진으로 다니는 버스가 133번인가 뭐 131번인가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1년 거기서 근무하다가 담배 인상공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신탄지창으로 처음 이렇게 발령을 받고 우리 거기에서 권련부에서 유덕상 장로님하고 함께 근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창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부에 있는 인삼창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또 그 와중에 1990년도에 담임 목사님이신 지석균 목사님이 중매해 주셔서 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집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국 나이로 이제 40살에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늦은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한 19년째인데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가 늦은 때이지만 늦은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제가 그 나이 이제 한국에서 신학한 그런 배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언어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신학적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한 화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참 생소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러한 학업을 마치고 처음 간 곳이 이제 텍사스에 있는 한인교회, 그곳에서 한 13년 동안 이렇게 섬기다가 한 2년 전에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매사추세츠에 있는 코치셋 교회, 미국인 회중이죠. 거기에서 지금 1년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어머님 편찮으셔서 이렇게 잠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맞이했던 때가 있었는데 거의 한 10여 년 전입니다. 2009년도 그때를 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영주권의 신청 제가 자격 유지하는 것이 데드라인이 4월 달인데 이민국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4월 달만 넘기면은요 불법 체류자가 되든지 아니면 미국을 떠나야만 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변호사를 좀 재촉을 해서 그러면 이민국 변호사하고 좀 통화 좀 해봐라. 내 케이스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나는 이 시간을 넘기면은 나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 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 변호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마침 이민국 변호사가요 곧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그런 과정에 마침 연락이 돼 가지고서 제 케이스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요 저 한쪽 구석에 제 서류가 처박혀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3월 달에 이렇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고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더디고 이 기간이 넘기면 나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 유학이나 그리고 한인교회나 미국인 회중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행한 것 같은데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앞으로도 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걸림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말이지요. 과거의 모세의 현실은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걸림돌은요 하나님 앞에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경험한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은요, 모세의 삶 가운데 아주 귀중한 것들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의 실패나 역경이나 고난조차 말이지요, 모세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도구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우리에게는 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모세처럼 40년을 양만 치면서 보낸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공경이나 낙심이나 실망 이런 데에 갇혀 살아갈지 모릅니다. 마치 모세처럼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는 지금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경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허물, 실패, 잘못된 행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그런 경험한 것을 옆에서 살짝 건드리기라도 하면은 금방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수치심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나를 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만큼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고백하지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세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왜 자신이 이토록 나이 들어서 목자로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왕궁과 비교해서 지금 그의 인생은 비참하기 그지없고요, 미래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똥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던 그의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경험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누가 광야를 제일 잘 알겠습니까?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아는 내가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모세야, 왜 너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많은 연약함과 수치스러움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로 이진종 목사님. 오늘 제가 물은 알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동네에서 다르고 우리 동네에서 다르다면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고 함께 나눌 이유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걸리는 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이걸 이제 다음 주에 돌들마저도 소리치게 하시는 종려주일에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중세의 조각가가 있습니다. 미술 그리기도 하시고.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큰 가게 앞에 큰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가게를 들랑달랑 거릴 때 이게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별로 불편해 보이고.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돌이 여기 있습니까? 아우 나 그것 때문에 진짜 머리 아프다고. 저거 어떻게 치울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저거 가져가서 써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좋지요. 그래가지고서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돌을 이제 미켈란젤로 집 마당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다 옮겨놨죠. 옮겨놓고서 1년 동안에 미켈란젤로는 망치 들고서 그 돌덩어리를 다듬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를 이제 다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의 귀족들 뭐 다 돕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불러놓고서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때 그 가게 주인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 파티를 하고서 이 조각품을 딱 열어 제끼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화면이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피에타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피 흘리는 예수를 안고서 그렇게 정말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피에타예요. 피에타. 그러니까 큰 돌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저렇게 좋은 돌을 구해가지고서 가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런 돌을 어디서 구한대요? 당신이 나한테 거치적거린다고 가져가라고 했던 그 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70세 되셨습니까? 80세 되셨습니까? 90세 되셨습니까? 또 아니면 40대, 30대, 20대, 10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일에 진짜 물을 명하여서 그 물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다면 돌덩어리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진종 목사님도 40살에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 움직여 가서 아까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 한국에서 40살에 그래서 좋게 그냥 바닥거리고 산들 그런 것과 지금 이렇게 부르심에 따라 살았던 그 과정을 놓고 본다면 정말 그게 공감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먼지구덩이 가운데 박혀 있었을 거기서 돌아다닐 그 돌이 어느 날 확 돌려놓으시고 깎아놓으시고 여기다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 아까 모세도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도 또 얘기 들어요.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얼마나 또 많은 경우를 겪겠어요. 마음이 아파도 속이 상해도 진짜 눈물 나고 머리통이 깨져도 이게 부르심의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라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완성품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퍼펙트한 100%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서지고 깨지고 부러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채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들은 나는 그 정도 아닙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자랑처럼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진짜 폼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폼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천지 창조, 이것이 인생 솔루션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서 회복 상승이 되면서 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옛날 얘기할 때 여기 신탄진 옛날에는 다 벌판이었다고 진짜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기에 자영업자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 다니십니까? 진짜 달라져야 돼요. 하늘빛 교회, 아니면 각 교회로 움직여지는 막 교회 차량 움직이는 막 이런 소리들이요, 신탄진을 주일날 다 덮을 수 있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갈렙 선교회 사업자들이요,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하늘빛의 갈렙 기도 네트워크 이 사업자라고 한다면 신탄진 총 생산량의 10%는 감당할 수 있기를. 아멘. 신탄진의 영혼의 10%, 그건 우리가 안 해도 돼. 다른 교회들이 다 나눠서 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움직이는 유통량의 10%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기를. 아멘. 어떤 사업자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움직여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같이 춤을 추고 움직이고. 이진종 목사님이 한인 목회를 할 때는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인들을 상대로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거기서 오래 사는 사람들요, 이 영어로 설교하는 부담이 엄청 있는 거예요. 이분도 두 군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주일에 두 군데 교회를 설교를 하세요. 목회를 한 교회만 보여드렸지만 두 개 교회를 목회하시고, 요 사모님이신 목사님도 또 두 개 교회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 집안이 4개 교회를 지금 담당하시는 거예요. 한 주일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과 자격으로만 말한다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그렇게 차고 넘쳐서 흘러가서, 그래서 우리 이진종 목사님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물은 알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 따라 이런 분도 사용하시고 저런 분도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하늘빛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득 채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진짜 행복한 사명이 꽉 채워지고 발걸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피에테상 봤죠? 돌이 옮겨져서 미켈란젤로가 망치를 두드리기 시작할 때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도요, 40살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화 하나 보고 참 재밌다, 감동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인생이에요.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 심장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팔 쭉쭉 떼서 디는 거고요. 인생이에요, 인생. 이게 없이 그냥 그림책 넘겨가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지창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